에스겔은 환상의 선지자죠. 벌써 1장부터 환상에 대한 내용이 빵! 나타났을 겁니다. 하지만 1시간밖에 안 되는 큐티 시간 속에 이 환상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분석하기는 너무 어렵겠죠. 그래서 우선 키워드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. 에스겔의 키워드는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.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했을 이 에스겔이 이방나라의 한복판에서 포로 신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.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패배하고 말았다는 이 생각은 단순히 종교적 차원에서의 생각이 아니라 민족의 역사를 지탱해왔던,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부터 봤던 그 하나의 유일한 가치가 모두 붕괴해버린 큰 사건이었습니다. 에스겔과 이 포로들은, 또 예루살렘 사람들은 내가 알던 하나님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겠죠. 자신이 누구인지 이방 땅에서 포로된 신분으로 다시 정의해야 했습니다.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일이죠? 이방나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모습,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.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앞으로 만날 환상과 말씀들을 보여주심으로써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주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십니다. 하나님은 패배하신 게 아니라 새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. 이 에스겔서는 코로나의 포로가 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줄 겁니다.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? 이 환상은 매우 극단적인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.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했던 이 이스라엘이 더 이상은 그것들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 것이죠. 계시록과 동일하게 당시 사람들은 이 에스겔의 환상을 전해 듣고 무릎을 탁 치면서 그거! 라고 했을 겁니다. 단순히 마냥 신비하게 이 환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환상들을 현대로 억지로 끌고 와서 1:1 매칭을 시켜서 비유를 풀려고 하면 사람이겠죠. 그럼 어떻게 이 환상들을 바라봐야 할까요? 이 환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. 에스겔 40장을 볼까요? 이 에스겔 성전은 한 번도 건축한 적이 없는 성전입니다. 당시 이스라엘이 이걸 들으면서 뭘 느꼈을까요? 아니 하나님이 지금 포로된 사람들에게 이걸 다시 지으라는 거야? 이렇게 느꼈을까요?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,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했을 겁니다. 다시 회복하시겠구나. 너무나 세밀하고 분명한 이 계획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.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환상을 통해서 알아간다면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또한 알 수 있게 되겠죠.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성경적인 원리를 찾아보는 겁니다. 에스겔 5장에는 에스겔이 머리와 수염을 깎는 상징 행동이 나옵니다. 그럼 여러분은 머리와 수염을 다 깎아야겠다라고 받아들이실 건가요?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, 의도하시는 것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고, 또 그것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어떤 것을 의도하시고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. 이 에스겔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환상적인 회복의 말씀을 경험하고 또 적용하면서 삶으로 경험하시는 모든 시민들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샬롬.